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그 누구도 그 자를 그 인생의 자리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환경에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며 그 예배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또한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모든 죄에서도 건짐을 받고 용납되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할 자나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또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그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야곱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예배자로 세워 야곱의 전 인생의 내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간적 노력과 또한 실력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종교 생활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자신에게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야곱을 기어이 올바른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야곱의 전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의 그런 일생의 그 스토리는 이 35장 1절에서 5절로 이 결론으로 거의 지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요셉의 얘기가 등장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삶은 마무리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멘. 기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형에서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돌로 베개를 삼고 누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5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아멘.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아멘.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나의 모든 것들 자기를 부인하듯 자기를 죽이듯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심을 확인한 야곱은 자기 스스로 예배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16절부터 22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갑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복을 주신다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누가 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사닥다리로 오르내리락거리며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음성에 야곱 스스로가 자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형 에서와의 극적 화해의 상봉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의 베델에서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 에서와의 극적 화해 상봉을 마친 야곱은 베델로 향해야만 했지만 숫곳에 머물고 거기서 집과 가축의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숫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갓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시크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안타까운 것은 수꽃 지방의 딸들을 보러 간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시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채 사라졌던 삶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물론 비단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강간을 당하는 어려움까지는 아니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긴급했고 우선적이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런 삶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어려운 거요? 힘든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 지금 어려운 거, 경제적 위기, 힘든 거, 고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멘. 이게 확인되지 않는 이게 어려운 거죠.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모른다면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게 두려운 것이죠. 어차피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인데, 아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진정한 두려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다른 거 다 포기되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치우시면 다 치워집니다. 아멘. 다른 거 다 잃어도 잃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는다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예배하지 않는 내 삶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죄인 때문에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게 되지만,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미 한 마리도 상대할 수 없는 죄인들,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천박한 자들, 비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안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예배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예배해야만이 삶이 지켜지게 되고, 아멘. 예배해야만이 삶이 안전합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무척 사랑하여 아내로 얻고자 하지만 쉽게 승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같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같은 할례자가 될 것을 주문합니다. 디나를 무척 사랑한 세겜은 자신과 함께 모든 남자들과 할례를 시행하게 되고, 그 틈을 타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세겜의 족속을, 남자들을 공격한 것은 그 세겜이 속한 가나안 민족들에게 야곱이 가진 재산만으로도 충분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엄청난 위기를, 실질적으로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추격하는 자들을 다 막으셨던 거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한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봤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혹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삶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가축의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야곱,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셨던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두 번째, 우상들을 파하되, 세 번째, 산당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즉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 즉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을 먼저 찾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 중심의 예배 자리가 아닌 자기가 예배하고 싶고 자기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했던 그것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짓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 아멘. 그것이 결국 믿음의 몸된 교회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정해주신 것이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거. 아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기어이 이런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피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나야만이 살려달라고 외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의 모든 것은 다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버려요. 거기서 얻었던 것, 지었던 집, 가축의 우리간 다 버려요. 인생의 문제를 당해보십시오. 소중하게 여겨질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져. 병들고 지쳐보십시오.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한 가지만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야곱의 이들을 사건을 보면서 깨어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란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에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예배자인데, 뭐가 그리 급한지, 뭐가 그리 중요한지, 뭐가 그리 소중한지 좀 벌고자 하고, 가지려고 하고, 뭔가 갖추려고 하고, 물론 거기서도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예배라면,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원하는 때,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멘. 인생의 모든 위기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위기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위기는 예배하지 못한 것에 의한 것이며,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위기는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의한 것이며,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며,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배할 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예배할 줄 아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용서함을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며,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심지어 대적 세력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추격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 말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온전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이 사태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만약 진노 중이라면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배를 통해 이 사태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당한 이 사태가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의 삶, 예배하기 위한 삶,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배하다가 천국에 가는 삶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